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앞선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개역 한글판, 그러니까 이전 버전에 보면 거울, 모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울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지금 스스로 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악을 즐겨했습니다. 악을 즐겨했다. 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또 계속해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뛰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8절에 보시면 음행을 하죠.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수기에 보면 나와 있는 사건이죠. 또 9절 말씀해 보시면 주를 시험하다가 베렘에게 멸망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시험했다라는 거고요. 또 10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에게서 나타난 그 죄의 모습들이죠. 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음행을 행했고 또 주님을 시험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사건을 했다라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은 본보기로 삼고 종말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수치스러운 역사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건 상당히 수치스러운 역사일 텐데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 후대의 사람들, 후대의 신앙인들로 하여금 본보기로 삼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출애굽 백성들과 관련된 그 교훈은 어떤 겁니까? 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요. 또 8절에서도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9절에서는 시험하지 말자. 또 10절에서는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지 말자, 하지 말라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앞에서는 출애굽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그러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본보기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길을 걷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계속 그랬잖아요. 지식을 앞세웠고 자신들의 은사를 앞세웠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경력들을 앞세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언제나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자신을 비춰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는 13절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시험은 어떤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셔서 능히 이 시험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올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올 때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넘어지고 또 언제나 쓰러지고 또 실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있을 때에 항상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시험거리, 오늘 이 출애굽 백성들을 본보기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의 허락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모든 시험을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생겨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어떤 힘을 기르고 기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춰서 이겨내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게 하심으로 이겨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해 주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 주실 때 피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시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유일한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도 허락하신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